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후반부를 함께 보겠는데요.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따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어떤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서 귀히 쓸 그릇으로 흙으로 빚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구워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쓰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아무거나 바가지로 쓰려고 만들듯이 이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그 주인인 토기장이 직접 이 토기를 빚고 만드는 사람의 주권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토기장이와 같이 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은혜로 구원되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의 생명체를 이 그릇에 비유해서 우리가 그걸 똑같이 평행선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감사하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릇이. 그것은 토기장이가 용도에 따라서 자기 주권대로 자기 생각과 사상대로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두 폐기 처분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멸망을 받아도 누구 하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반항할 수 없어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변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하죠. 21절을 다시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그릇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또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선 의의 그릇,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모두 진노의 그릇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어떤 그 인생을 건져내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또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토기장이가 그 주권대로 흙을 빚고 또 어떤 것은 귀히 어떤 것은 천히 어떤 것은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듯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를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적할 수 있겠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저와 여러분 같은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없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혀 이스라엘에 그 소속된 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인류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호세아의 예언처럼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오히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즉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고 오히려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요. 그 이방인들은 거절하지 않고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구원자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구약의 호세아나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또 외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해석의 그 범위 또 해석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그런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와야 그 계시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념대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이방인들은 거의 개와 짐승처럼 여기면서 아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이미 옮겨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은혜와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